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라는 이 말씀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세상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생명을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생명, 하와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히브리어가 생명이라는 건데요, 아담은 사망의 세상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생명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믿음을 주심으로 볼 수 있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에게 아내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 그렇게 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가죽옷에 대한 구속사적인 관점은 이미 다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 시간에 미처 다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만들어봤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무화과 잎으로 만든 얼기설기 대충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였다 하나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좋은 아름다운 선한 것임에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살펴보는 주제는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에 다 하려고 22절부터 24절까지 했다가 아무래도 본문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따로 떼고 23절과 24절은 다음 시간에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이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보라라는 것에서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가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셨는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라라는 이 단어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적 선언에 대한 것으로서 보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라라는 것은 탄식이라는 의미의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탄식하느냐?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곧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탄식은 사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얼마든지 좋은 것을 취하여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만 그 좋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포기해버렸다. 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일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보면 오늘 말씀에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창조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정말 좋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었는데, 영원하도록 주시는 은혜와 복의 길이었는데 사람은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 밀턴 같은 사람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락원이라는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너무나 단순한 신락원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좋은 선한 영원한 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탄식하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라라는 것은 선악을 하는 일인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된 존재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 이 사람은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므로 그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는 이 에덴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 다음 시간까지 할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라라고 한다면 이 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적 의미의 선언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보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다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안타까움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선언이 기록이 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 첫 번째로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시고 이것은 악하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도 이제는 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의미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 물론 선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 악을 알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창조주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그만큼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엄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어떤 존재냐, 타락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선도 알고 악도 알지만 선은 알아도 행할 수 없고 악은 알므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악은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고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두 번째,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타락한 자유의지로 죄에 종속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것을, 이 사람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의지는 어떤 의지냐면 창조하심에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을 때는 선을 행할 수도 있는, 또 동시에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의 존재였지만 이제는 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악 아래, 죄 아래 있는 종이 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은 악을 아는 존재이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의 종 아래 사로잡힌 존재로서 그의 자유의지를 따라 악한 의지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 두 번째는 의지적 존재, 그런데 타락되어짐으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므로 라는 이 표현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영원함을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차이점은 있으나 그 사망이 영원하다라는 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는 악을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알진 않아도 악을 아는 존재로서, 그리고 죄의 종으로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또 탄식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탄식과 선언과 함께 오늘 22절 하반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도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원천 봉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계획하시는 구속사의 더 위대한 경륜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두 가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의 열매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한다, 하나님께서 잠깐 방심하면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죄를 범한 자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것을 만일 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것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것을 먹고 영생할 수는 없지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도 접근할 수도 없지만, 설사 그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들이 영생한다 치더라도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냐는 거냐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기는 사는데 그 삶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탄식의 그런 삶이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로 인한 저주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었고, 사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나마도 감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100년 정도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일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하게 존재되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주가 되는 거죠. 이건 뭐 끊임없는 절망과 낙심에 연속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경감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통과 눈물의 인생을 살 텐데,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정도까지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뭐 100년을 산다, 90년을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이 중요한 거죠.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 맨날 병수발하고 병원에 있고 입원하고 수술 많이 받고, 또 요즘 뭐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에 걸리면,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산다는 것은, 그런 인생을 계속되게 한다는 것은 저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반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지금은 못 먹어요. 지금은 따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던져진 존재이지만,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언젠가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암시하시고 계세요. 언젠가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그날은 언제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2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길에 이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세상에 생명나무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심으로,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감춰져 있고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넌지시 복선으로 비치고 계신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영생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압축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탄식하시느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탄식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범한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